저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절, 내 빛을 보고 온 세상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불을 밝혀라. 그러면 세상의 모두가 너희에게 모이고, 그리고 세상이 모두가 회복이 되고 세상이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빛을 비춰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때는 2700년 전이었는데, 당시는 이스라엘이 빛을 비출 만한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여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죄와 불의, 음란으로 가득하여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였고, 지도자들은 한수를 더 떠서 토색하고 횡포하고 부당한 재판으로 자기 이익만 따라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이 되어서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그래서 절기도 지키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들, 자기도 길을 잃고 자기도 헤매고 있는데 누구에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우리는 빛을 비추라는 명령을 받았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사람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약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는데 자기 자신 하나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를 견고히 지켜라, 너를 잘 지켜내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빛을 비춰서 온 세상을 구원하라, 온 세상을 회복시키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빛을 비추고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출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한데 남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2700년 전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는 똑똑하지도 않고 남보다 나은 것도 없고 말까지도 어눌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빛을 비칠 수 있습니까? 나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빛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도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하반절에 보면 빛을 발하라 그래 놓고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 그러니까 내가 내 빛을 비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횃불을 높이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으니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빛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빛입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에게 임하셨으니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해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 즉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아라, 복음을 말해라, 믿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비춰준 그 빛 그대로, 믿음을 가진 그대로 말씀을 드러내고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네가 빛을 비추는 것이 될 거다. 사실은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췄는데 나는 그냥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냥 살면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빛으로 쓰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빛으로 살면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모여들 것이요 곧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될 것이요 곧 하나님께 모여들게 될 것이요 곧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하면 불의, 죄악, 불순종, 어두움, 폐역, 우상숭배, 죄 때문에 망합니다. 망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만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비로소 사람은 고통당할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되죠. 그때 비로소 이사야의 음성을 기억한 거예요. 빛을 발하라. 포로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살고 성전은 없지만 있는 곳에서 회당을 지어서 10명만 모여져도 거기서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지죠.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는 곧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감동,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불과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다 되돌아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한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큰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은 고토로 다 되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비추는 빛의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1단계 약속의 실현입니다. 너가 빛을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온 세상으로 다 되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두 번째로 완전한 실현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방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돌아오고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과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부가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2장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돌아올 뿐 아니라 교회로 다 되돌아와서 마침내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쫙 퍼져가서 심지어는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빛을 비추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받고 곧 하나님을 받고 빛을 비추는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오늘도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은 못 됩니다. 내가 무슨 빛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빛이 못 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뉴스도 아닙니다. 옛날부터 빛이 아니었고 오늘도 빛이 아니고 나중에도 빛이 아닌 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근데도 빛을 비추라 그럽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너에게 빛을 비춰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감동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 테니까 그대로 빛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일하마 내가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너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포악하기가 예배당을 박해하고, 예배당 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고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꼬꾸라 엎드러지게 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날 이후에 그는 변화됩니다. 변화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둠을 헤매던 사람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찬란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기가 빛의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며 살았습니다. 예컨대 성경에 한 장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남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의 거를 다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는 로마로 왔다가 예수를 전달받게 됩니다. 빛 가운데 사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그리고 그도 나도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신앙 가진 사람으로 바뀝니다. 신앙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자기도 빛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나는 바울 사도의 조력자가 아니라 나는 죽어도 골로새로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용서를 받고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빌레몬이 주인인데 마침 빌레몬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 재산을 다 훔쳐가지고 집에다 큰 애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인데 짐승과도 같은 놈이니까 죽여도 그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니까 빌레몬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형제로 받아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훗날에 이그나시오스가 서머나 감독 폴리갑에게 쓴 편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시오스가 감독이었는데 안디옥 교회 후임자를 이 오네시모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는 편지를 써주는 편지가 기독교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골로새를 아름답게 섬겼을 뿐 아니라 당대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까지 가서 선교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오네시모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도 대단하지만 빌레몬도 대단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해서 교회로 모이고 심지어는 온 세상이 다 감동해서 어찌 저렇게 빛으로 살 수 있을까? 깜깜한 밤중에서 빛이 하나 있으면 다 모여들잖아요. 다 모여들게 됩니다. 1세기에 벌써 교회는 세상에 존경을 받게 되고 300년을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전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빛을 비추세요. 나 하나가 빛을 비추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마침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빛을 비추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이 황송한 말씀이죠. 우리가 무슨 빛일까?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잘 이해하도록 해석해 주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못할 것이요. 지중해 인근에 가면 높은 산에는 다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성이. 그게 한 동네거든요. 마을이에요. 마을에 성주가 사는 큰 성이 있는데 성은 빛이 비치면 다 보이게 됩니다.
너희는 빛이다 하는 말씀은 온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다 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마 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빛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1세기뿐 아니라 세대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세기에 지금은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국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흑인은 폭력을 받아도 아무 소리 못하고 감옥에 가다도 심지어는 살해해도 법적인 보장도 혜택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슨 그런 사회에서 빛을 비추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었을 적에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누구나 보장받았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건 같은 사람이건 동일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사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젊은 날 감옥에 갇혀서 할아버지가 돼서 나왔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옛날에 억압하고 옛날에 짓밟고 죽였던 저 백인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라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무사람들은 감동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여지고 세계 역사는 얼마나 전진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흑인 한 사람이, 흑인이 무슨 일을 억압받는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어서 못하지만 세상 캄캄하고 세상 험하여도 나는 비록 약해도 빛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 몇 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드러내고 사셨습니다. 선교사님이라고 천사들이겠습니까? 다 인간적인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심하고 미신이 가득하고 가난에 쪄들고 배우지 못했던 이 사회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역사가 발전하고 이만큼 문명 사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빛을 비추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고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도 없는 축복을 약속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왕들도 나라들도 다 내 빛으로 나아올 것이요. 나아온다 그럽니다. 4절 내 아들과 딸 무리들도 다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내게로 나온다 그럽니다. 심지어 5절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다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중심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될 것이다. 빛을 비추는 자가 중심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고 회복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중심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중심 되기를 소원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도 중심이 되려고 요즘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중심이 되려고 밤낮 없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이 되는 거 귀하고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중심이 된다고 말합니까? 빛을 비추는 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중심된 인물이잖아요. 역사에 언더우드가 이 우리나라 역사에 중심된 역할을 했잖아요. 나라로 얘기하면 빛을 비췄던 이스라엘이 한 시절에 중심이 된 나라가 되었고, 유럽이 한때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었고, 미국이 한때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것, 축복된 일인데, 그것을 사용하여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성도, 빛을 비추는 교회, 빛을 비추는 우리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세계 구원의 중심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빛을 발하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오직 한 분, 나보고 빛 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빛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비추라는 거예요. 복음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비추고 사랑을 비추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나 복음을 비추는 사람 되기 위하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오늘 아침에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말씀 앞에 다 같이 결심하십시다. 나 빛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되돌아오는, 아들, 딸들도 되돌아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중심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도 변두리에만 살고 하도 바깥으로만 도는 언저리 인생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 주목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중심 인물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거룩한 생애를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오늘은 한 가지씩 약속하십시다. 그것은 10월 31일에 우리가 VIP 전도주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동안 나는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한 달 동안은 빛을 비추는 일에 애쓰십시다.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도 축복이지만 나도 축복입니다. 비단에 거하니까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만나고 전하십시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도 비단에 거하고 그분도 비단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남은 생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생애로 사는 천국에 속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내 안에 빛이 없어 캄캄할 적에 주님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을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중심인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를 믿어도 아직 전도해보지 못한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사람들, 내가 비단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려내시고 나를 통하여 그도 살 뿐 아니라 나도 살고 복된 생애로 사는 후반 인생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